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도 참된 예배자의 자세로 나아가길 소망하면서 이 예배 처소에 나온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아끼고 또 소중한 것을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성도님들은 어떤 걸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물론 각자의 처소에서 또 각자의 상황에서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것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생활해가는 이 커다란 공동체 생활, 이 삶 속에서 바라봤을 때 저는 시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시간을 강물처럼 흐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조금 힘들긴 하더라도 강물은 길을 돌릴 수도 있고 막아서 좀 저장해 모아둘 수도 있습니다. 여주도 강을 끼고 있으니까 우리 강천보도 있고 여주보, 밑으로는 이포보도 있죠. 그런 식으로 강물은 막아서 저장하고 또 그렇게 쓸 수가 있지만 시간만큼은 어느 누구도 바꾸거나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시간에게는 우리가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의 생활을, 아니 매 순간순간의 생활을 아주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며 생활해 갑니다. 그런 소중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생활하기 위해서 또 계획을 세우고 고민을 하고 또 그 안에서 또 새로운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또 지금처럼 새해가 시작된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는 또 생각할 것이 더 많아지는 게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루었던 일이 있으면 올해는 그 일을 이어서 뭔가를 더 이루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실 것이고, 아쉽지만 작년에 이루지 못한 아쉬운 일들이 있다면 그 일들을 다시 준비하면서 재도전을 하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지내면서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기대감에 또 설레이는 마음에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새해 첫날 말씀 카드를 뽑는 시간이죠. 올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기대되는 마음에 또 설레이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말씀 카드를 뽑아서 읽어봅니다. 이때 말씀 카드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말씀이 딱 보이게 되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올해는 계획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허락해 주실 것 같은 그런 기대감에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또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등과 같은 이런 말씀이 보이면 일단 마음이 무거워지고 걱정이 됩니다. 올 한 해 내가 신경 쓸 부분이 많을까, 힘들 부분이 있을까 걱정이 되면서 살짝 이 말씀 카드를 한 장 더 뽑기도 하죠.
그래서 새로 뽑은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말씀이 크게 벗어나지가 않아요. 오히려 두 번째 뽑은 말씀에는 마지막 구절에 그냥 해 라는 말씀이 따라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새 말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자세와 기본적인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대한 성도로서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의 로마 상황은 어땠습니까?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는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렇게 세계를 지배하는 최강국이다 보니까 그 자존감이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인들에게는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만 그러지 않은 다른 민족에게는 거의 짐승 취급을 하면서 사람 대우를 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노예로 사고 팔기도 하고 또 사자들과 싸움을 시키면서 놀이개감으로밖에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을 꾸미고 또 나타내기 위해서 온갖 사치와 향락 그리고 온갖 음란이 팽배해져 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런 로마에는 또 많은 우상들이 난무하고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강요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반역자로 모아 처형을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루하루가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힘든 핍박과 고난의 시간들이었고 또한 주님을 잃어버리기 쉬운 그런 유혹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런 믿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핍박의 생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겨내고 견뎌내기를 권면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함받는다는 구원의 원리를 설명해 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며 이것을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구원을 허락받은 성도들에게는 또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예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보기 좋은 것들과 유행하는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바라보라고 합니다. 육적 욕망을 쫓아 살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로 해석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이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까?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죠? 이것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에서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로 인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구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혜택을 주십니다. 아주 큰 특권을 주십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이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믿는 자에게는, 다시 말해 구원받은 자에게는 정죄함이, 심판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조이고 억압해온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뜻은 목사님께서도 한번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심판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또 다른 특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상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상을 주시는 조건이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뜻에 맞추어 살아왔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알고 바로 실천해 왔는지 우리의 삶을 심사하셔서 거기에 맞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으로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천국에 가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갈 것인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는지 그 사실을 찾아보면 어렵지 않게 풀어질 거라 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찬양받으시려고 지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권능자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바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꾸어서 2절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 유혹, 육신의 전욕과 이생의 안목을 쫓아 나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라. 그리고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예배니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이요 자세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성도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드리라는 말은 마음대로 하게 하다, 온전히 맡기다, 바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저 교회에 있는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우리의 심보가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많이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부분을 요구하시고 나의 어떠한 면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의 변화, 우리의 심보의 변화,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믿음과 행위는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 있습니다. 행위는 그 믿음에 근거하여 나타나게 되고 믿음을 기초로,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기독교사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존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행위이다.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한다. 따라서 믿음이 끊임없이 선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한 거듭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동이, 선한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 그 삶의 모습,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인 것입니다. 선한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이 바로 선한 것입니다. 이 선한 것을 행하고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행동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고민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갈지, 또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투자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과 생각들을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계획하고 목표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며 또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언제나 소망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의 면류관을 기쁘게 받아 누리는 거룩하고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